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참된 주관자시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음을 향해 가던 절망적인 인생,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어 여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오늘 여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 오직 그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상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그래서 사명의 자리 다시금 굳건히 세우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죽은 영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아님을 압니다. 오직 하늘의 가치로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명의 대상이요 그래서 가슴 벅찬 부르심의 현장임도 기억합니다. 이 길의 끝 누가 기다리고 계신지도 우리는 아오니 오직 그 부르심의 푯대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는 사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아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구세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도다. 아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 되심과 예정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섬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오늘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성도들의 영을 조금씩 더 새롭게 하시며 성숙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한 은혜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각자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교회가 장성케 될 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품은 교회의 빛을 통해 지역 사회를 밝히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교회가 품어야 할 복음의 가치를 세우고 보존하는 데 힘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늘 복음의 가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한 교회 이온이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생각하는 이 일에 그리고 성도된 내가 생각하는 이 일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답하실까를 늘 먼저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한 모든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의 말씀 사역을 위한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늘 전해지는 말씀이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빈약하고 신학이 무너질 때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게 됨을 보았습니다.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찾는 것에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가르쳐지고 함께 묵상하는 일련의 과정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참으로 진지하고 진실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사역을 담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께도 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형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을 자비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연로한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고난을 극복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치유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끝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한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누기는 18절까지 나누겠지만 우리가 함께 읽기는 1절로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고넬료와 그의 집이 개종하게 되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받게 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지는 내용들로 이 사실에 관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베드로와 그 교회와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절로 6절까지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제가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가시면서 또 저와 우리 당회원들 인사 나눠주시고 한층 아래 내려가시면 식사가 정성껏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식탁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표입니다. 우리 신년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일도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임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 올 한 해도 그렇게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저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람도 살리고 세상도 복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 복음의 생명과 능력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신년 구역장 및 권찰 모임을 다목적 홀에서 예배 후에 가지게 됩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1시 30분에 그 다목적 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년의 구역장 및 권찰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신로의 서시찰의 신년 교례회가 오는 화요일 1월 13일 오전 11시 서경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포함한 시무 장로님들까지 또 같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당회원 야유회가 1월 16일 하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에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또 미루게 됐고, 오는 금요일 다녀오려고 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예고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전 예배 마친 후에 신년에 서리 집사로 임명받으신 분들 모임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서리 집사로 올해 임명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 식사하시고 다목적 홀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교인 동정 살펴주십시오. 고령의 어르신들,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혹은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 늘 이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약해지면 우리 다 마음도 약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심령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그리고 학업으로 혹은 직장으로 타 지역으로 출타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살아왔고, 오늘도 주님 불러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물질만 드림이 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담겨 있고 수고와 헌신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지만 또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물질 없이도 살아갈 수 없고 이 땅의 수많은 조건들 없이도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원하옵기는
주께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물질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늘 풍성하게 누리고 또 그렇게 윤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또한 이 물질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잘 집행케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더 흥왕케 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함께 귀 기울여 듣고 마음 열어 들으며 들려진 깨달아진 주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이 시대 참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마음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가 모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친척들 함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교회에 그 일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17절, 18절 제일 뒤쪽에 보시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득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는데, 마침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요 1절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이방인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과 다른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 개종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하지만 그들도 유대인입니다. 타 지역에 살지만 유대인이죠. 그러나 고넬료와 그의 집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개종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10장 48절에 보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며칠 더 유하기를 청합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거기 머물렀는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측컨대 베드로는 아마 더 머물렀던 것 같고 교제를 하면서 보다 자세하게 복음에 관한 내용을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의 집이 개종한 사실은 누가 알렸을까? 역시나 10장 12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던 6명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마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2절, 3절을 보시면 제가 1절에서 2절, 3절을 넘어가면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요 이야기를 제가 연결시킬 때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이 비난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서 그래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무난하게 그리고 이어진 사건들로 좀 보겠습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의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 우리 이미 10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할례자들은 누구고 무할례자들은 누굴까요? 이 할례자들도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복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할례자들이라 하면 히브리적 전통과 율법의 남다른 열심을 가진 사람들 이쯤이 될 겁니다. 이들은 이 유대교 신자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히요 바울 사도는 사역하는 내내
이 교회 안에 있는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이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대표적으로 이 할례자들과 논쟁하는 이 서신이거든요. 바울의 비교적 초기 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울의 비교적 후기 서신인 로마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곳곳에 이런 할례자들 때문에 바울이 복음과 관련돼서 설명하고 논쟁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궁금하시면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원색적으로 그들을 비난하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야기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면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할례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의미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언약의 징표로 독특하게 행하는 언약 의식으로 만들어진 것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들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할례자는 그럼 누굴까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율법에 근거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할례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할례는 원래 구약에 율법 아래 언약의 징표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의식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부터 나오죠. 자신의 몸에다가 이 흔적을 가지는 것, 언약의 징표로서 흔적을 가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면서 내 몸에 난 이 언약의 흔적을 보면서 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하고 항상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례는 율법의 시대, 즉 옛 언약 아래서나 필요한 행위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시대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게 뭡니까?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림자로서의 구약의 율법이 정한 이 할례의 그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징표는 할례였다면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징표가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할례, 무할례를 구분하고 있는 이 할례자들 또한 할례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새 언약의 징표인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이걸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등록증 갱신하거나 카드 갱신하면 이전의 주민등록증 어떻게 됩니까? 효력을 상실합니다. 카드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질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아래서 옛 언약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완성하셨으면 옛 언약의 징표는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건 더 이상 그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오늘 이 할례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할례자, 무할례자 구분을 짓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요, 베드로를 지금 3절에 지금 이들이 비난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2절에 보면 비난하에 나오죠. 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멀리서 베드로가 듣든지 말든지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이 소위 말하는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따지고 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하지도 않는 이 문제를 지금 이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돌아오자 베드로를 지금 붙들고서 집요하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그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하게 보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할례자들의 오류를 사실은 우리도 늘 범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본 혹은 정통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할례의 문제,
이전에 고넬료 이전에는 할례의 문제는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굳이 문제로 떠오를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개종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유대에 살든 예루살렘에 살든 혹은 다른 이방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다 유대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게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등장을 했고 초대교회 이게 심각한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누구나 혼란스럽게 마련입니다. 기존에 내가 잘 지켜오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기준들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온 기준이 갑자기 이 기준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누구나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저도 다르지 않고요.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대합니까? 특별히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특별히 저는 AI 문제 때문에요. 요즘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거기 있죠. 목회 윤리적인 부분들요. AI가 만들어내는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개혁주의적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혹은 이 존 스토트 식의 설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것도 몇 분 분량으로 라고 하면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요 성우,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진 성우의 목소리를 읽어줘 라고 말하면 이야기해 줍니다. 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대한 설교자들 있죠. AI가 학습한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분들처럼 설교해 줘 하면 그렇게 설교를 해줍니다. 그걸 들으면서 과연 그것과 오늘 내가 설교하고 있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겁니다. 오늘 목회자가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이 행위가 영적 행위라는 거 그것만 빼고 나면 여기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왜 목회윤리냐 하면 목회자인 제가 비록 그만큼 정확하게 엄밀하게 설교해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안에서 이 일들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기술로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AI 시대가 오면 목회자는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어져 버릴 겁니다. 그런 거죠. 시대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는 수많은 상황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근본, 정통, 이걸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본이니 정통이니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때로는 그게 족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맨날 그럴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서 있는 바탕 근본, 이 정통이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자체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 기준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없는 걸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한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되니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통과 근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삶의 최전선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순간순간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때마다 맨날 이 근본 정통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일 안 될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일 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지 일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교회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리고 가는 곳이 아니라 더디고 때때로 그것이 지난한 과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함께 손잡고 가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1장 우리가 읽은 이 사건에서 근본 혹은 정통이 뭡니까? 할례입니까? 복음입니까? 당연하게도 할례가 아니고 복음이 정통이고 그게 근본입니다. 그러면 이 유일하고 무의한 교회의 법칙인 복음을 오늘 이 사건에 가지고 와서 들여다 봐야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똑같이 보이는 문제들로 당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몇 시간을 머리 맞대고 상의하고 그날 안 돼가지고 다음 주까지 수기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모입시다 하는 거.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는 때때로 아니 이 간단한 문제를 왜 결론을 못 내리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안에 남모를 고민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현실에 적용하려고 보니까요. 쉽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과정들인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완벽하게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교회됨을 무너뜨리는 건 악한 일들이 아닙니다. 자선책들이 항상 교회의 이 근본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들 순종하며 최선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최선은 완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 현실적인 문제를 붙잡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적당히 타협책들 찾아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다 좋으니까 이것으로 그만 좋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 하나 둘 셋 모여서 교회의 근본 가치가 흔들리고 교회의 기반이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상존하는 곳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문제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니까요. 다만 진리 이외의 문제는 늘 관용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용의 정신도요. 사실은 진리가 선명하게 서 있으면 진리가 뭔지를 아니까 진리 이외의 모든 문제들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가 서 있지 않으면, 날이 서 있지 않으면 관용의 문제도 흔들립니다.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 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요. 자, 오늘 이 정통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4절로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합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그 할례자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꾸짖거나 혹은 권위로 그를 누르지 않습니다. 설명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10장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먼저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설득하고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못 받아들이는 베드로에게 환상도 보여주셨고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 관계들 3번 똑같은 설명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2번은 하는데 3번만 하면은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지금이다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베드로를 설득하셨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런 설득으로 이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베드로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이 놀라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오랜 설득의 과정 속에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여기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오랜 설득 과정 속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을 때 구원받은 인생 되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설득을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10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그 일들을 차근차근 베드로가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도 우리가 또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정통, 복음이냐 할례냐라고 했을 때 복음의 문제는 너무 선명합니다. 그 문제, 그 기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서로가 서로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 나도 하나님의 설득으로 여기에 와 있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도 또한 똑같은 자세로 같이 만나고 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담론이 사라져버려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화가 사라져버렸죠.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그리고 그 무엇이 진리에 부합하는가라는 이 유일한 기준 아래서 함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일입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야 될 역사적 책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지고 있다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교회에 이 대화가 사라져버린 극한 대립으로 가는 이 시대에 비난과 비판하기 이전에 서로가 마음을 열고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셨듯 우리도 함께 설득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4절부터 긴 베드로의 설명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4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명하다라는 단어가 번역은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에크티테미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게 정확한 의미로는 분명하게 말하다, 설명하다라는 말 안에는 선언하다라는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이 사람에게 이 변명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설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여서 진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 4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10장에 살펴본 내용들을 베드로가 조목조목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밝혀서 설명하여서 그들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보십시오. 고넬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은혜의 무게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할례로 받은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도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베드로는 당당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태도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세상 앞에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또 다른 태도가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변명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주인이 명령하시면 그냥 담담히 그 일을 행할 뿐입니다.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득되었고 그분의 뜻이 선명하게 알았으니 그것을 그저 설명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확신했으니 당당하게 그러나 담담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선언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한다고 교회도 똑같이 힘을 가지고 대응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당당히 서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담담하게 하면 됩니다. 교회의 권위는 세상이 가진 권위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권위가 어떤 권위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로마 황제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그렇게 권위를 행사하셨습니까?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권위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발 씻는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권위셨습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 거침없이 행하시는 권위셨습니다. 핍박이 오지만 그대로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을 통해 이루어질 주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침없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늘 세상 속에 가지는 권위가 그겁니다. 세상이 가지는 힘, 우리 똑같이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행사해서는 교회의 권위는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 안에서 앞장선 이들의 권위도 이런 권위여야 합니다. 세상의 조직에서 이야기하는 상명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주의 뜻이 뭔지를 내가 아니 당당하게 담담하게 오늘 베드로처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세상 속에 성도의 모습이 또한 이러해야 될 겁니다. 숫자에 좌우될 필요도 없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되어도 되지 않아도 내가 안 되고 내가 될 뿐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상관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를 비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을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베드로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도 비난하는 사람들 설득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못 알아듣고 계속 비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있는 그대로 설명할 뿐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죠. 왜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8절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베드로의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선언에 권위로운 선언에 비난했던 할례자들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선언을 하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권위의 사용, 교회 안에서 진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타협책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이 있으니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갈 때 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갈등의 국면들이 많고 그 사회생활의 경험들이 이럴 때는 내가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고 정치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를 주면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얻고 정치 공학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하나를 얻고 하나를 내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물러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대신에 베드로가 보여주는 태도가 뭡니까? 설명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겁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상황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4절부터 16절까지 길게 교회 앞에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타협이 아닌 최선의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설명을 한 것이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요. 교회의 유일한 권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들은 내 뜻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첫째 분명하게 알아야 되며
둘째,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물러섬 없이 함께 논의하고 또 그 일을 선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들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좀 잘 들여다보고 복음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할례에 집중하지 말고. 이걸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 군의 장로교를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실 때요, 그 일이 일어나는 상황, 그 일을 이루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상황과 사람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하나님을 집중해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할례,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지켜온 이 할례의 문제, 여기에 집중하니 정작 이 할례를 뛰어넘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할례의 문제가 아닌 할례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아집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서고 놓쳐버릴 수 있음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말씀을 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자들, 그들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구약적 배경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 문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했다면 이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문제는 정작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를 놓쳐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오늘 복음의 가치 위에 내 삶을 다시 세우고 날마다 나를 갱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작 복음은 놓쳐버리고 할례에 집중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 두 곳인데요. 자막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주민등록증 갱신하고 나면 옛날 그 이전의 주민등록증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2026년도 한 해 우리 군의장로교회에 할례의 문제와 복음의 문제, 이 두 가지 근본의 문제 중에서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고수하고 있었던 할례의 문제를 넘어 당신의 복음의 뜻을,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 할례의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서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할례의 문제로 정작 복음의 역사를 막아서는 일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이 올바른 복음이고 나는 이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특별히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 일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복음의 역사를 막아서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의 가치 위에 굳건히 서서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게 된다면 감히 2026년도 한 해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서 이방을 향해 열방을 향해 열어가는 놀라운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 복음의 역사에 주목하게 된다면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쩌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으로 향해 간 놀라운 역사의 장이 달라지는 것처럼 2026년도 한 해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새로운 믿음의 장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의 문제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앞에 그래서 늘 내 삶을 들여다보고 일일신, 갱신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군위 장로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복음의 가치 위에 굳건히 제 삶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나도 함께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사실은 본질이 아닌 할례의 문제에 얽매여서 이 할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설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아가 우리 군위 장로교회 무엇이 복음인지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 근본 정통 이것을 다시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추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6년도 한 해에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할례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 할례자들이 가졌던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로 주의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가치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 이루어 가실 때 주님과 함께 이 역사의 파도를 넘어 새로운 삶의 장 열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터소는 주님 품인 4절입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할례가 아닌 복음의 문제임을 알고 그 복음의 가치에 집중하여 2026년도 한 해 살아가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